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을 또 맞이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 길을 밝혀주시고 태산을 넘는 헝곡에 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코로나와 더위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또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들을 때 가장 기쁨이 넘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위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성령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이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함정인 줄 알면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알면서 속아주는 사람은 마음이 참 큰 사람이거나 사랑이 많아서 져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자식을 사랑함으로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죄로 죽을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덧치고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 함은 정직함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돌아가고 거부하지 않는 굳건한 의연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명의 길을 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튿날에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시고 쉬셨다고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의미는 멈추다, 쉬다입니다. 물론 일을 멈추고 빈둥거리는 게 안식은 아닙니다. 히브리의 제자들은 안식일은 일에 몰두하느라 잠시 잊고 지내던 근본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아브람 햇셀은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속물근성,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말합니다. 지금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하던 삶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진 아름다운 것을 가꾸어 낼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밭에 숨겨놓은 보물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사실 그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친절, 온유, 자비, 공감, 경외심. 바로 그것이 보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보물을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헤매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안식일은 성전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두 기둥입니다. 하루는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장했던 차에 제자들은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당시 용납되는 한마디로 배고픈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서리 같은 그런 의미이죠. 근데 문제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라고 항의하며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룩한 떡 진설명을 얻어먹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 올린 후에 물려낸 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전통은 지켜져야 하지만 비상한 상황에서는 전통을 어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그 자리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른손을 언급한 것은 그가 처한 공경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왼손잡이들도 많지만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는 말은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가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회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보일 것임을 알고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함정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오른손 마른 장애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정도 보이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픔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조문이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가 일어설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가 회복되기를 돕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은 자기들의 해박한 신학 지식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부정적 예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존재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읽고 계셨습니다.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잘 알기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이제 그 장애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순간 긴장이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투명 인간 취급받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답을 하는 순간 예수의 행동이 정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본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자기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진 격이 된 겁니다. 똑같은 안식일 얘기를 다룬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얘기를 풀어가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쓰고 있던 허위의식, 가면이 벗겨질 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굳어진 마음에는 탄력이 없습니다.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딱딱해집니다.
돌이키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재앙 이야기에서 사람들을 당혹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굳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의 굳어진 마음은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새겨들어야 됩니다. 곡식을 씨앗을 뿌렸을 때 땅이 부드러워야 물을 머금을 수 있고 생명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해 진 굳어진 땅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 수 없어서 씨앗이 생명을 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옥토가 되어야 씨앗을 뿌렸을 때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쁜 침묵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둘러보고서는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은 오직 이 사람뿐입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숨죽인 채 살던 사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드러내기 위해 부정적으로만 소화되던 사람,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했습니다. 손이 회복된 사람의 등을 토닥이며 정말 잘됐다, 함께 기뻐해야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란 온통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구겨진 자기들의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율법가라는, 율법 전문가라는 자기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제거할까 의논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모는 이렇게 단단합니다. 자기가 누리던 사회적 지위와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불의한 의도를 뻔히 아시면서도 왜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셨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닙니다. 내일 고쳐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적대자들을 말로 설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복잡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죽하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당신의 뜻을 펼쳐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진실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신변 안전을 최우선의 관심으로 삼았더라면 주님은 그들과 타협하는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터벅터벅 그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잔뜩 주눅들어 살고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삶의 소망을 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셨습니다. 본문은 숨어서 엿보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숨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빛인지, 누가 진리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의 적대감은 깊어졌을지라도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사람들은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느껴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법입니다.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기꺼이 모험에 뛰어들고 그 결과는 사랑으로 감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도 어둠을 찢고 빛을 비추는, 빛을 낳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명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길을 내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없는 취약한 세상 속에 진리의 길, 예수의 길을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정인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 사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주의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